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5장 구약 성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540면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해 때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살다가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참 많죠. 성경도 그렇습니다. 읽다 보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 이전에 성경의 가장 강력한 힘은 물론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지필이십니다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성경이 가장 강력한 이유는 우리가 주장하는 진리라든지 우리가 믿는 성령이라든지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역사라든지를 떠나서 인간에게 그냥 주어진 성경에서 가장 큰 힘은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측과 다르게 이어지는 장면이 너무 많습니다. 아, 이럴 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러면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내가 믿는 어떤 사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가 성경에 자주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페이지를 이 여성의 근심스러운 얼굴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도대체 뭐지? 하는 궁금증으로 한번 시작해 봅니다. 그 얘기가 바로 오늘 열왕기상 15장의 아비암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비암이 몇 살에 왕이 됐을까?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계산해 봤죠. 이게 그 여로보암이 18살이니까 마음속에 예전에 제가 썼던 책 막 뒤지다가 순간 내가 왜 이러고 있어. 그래서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비암이 왕이 됐을 때 몇 살이야? 그랬더니 간단하게 한 40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40이지? 뭐 여로보암 여로보암 왕이 18년 후고 그때 그 르호보암이 몇 살에 죽었고 몇 살에 좀 애가 태어났고 걔가 왕이 됐으니까 한 40이 적정하죠. 그러더라고. 똑똑한데? 그래서 이제는 그냥 쉽게 그렇구나. 아비암이 40의 왕이 됐구나. 요 정도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인데 유다의 왕이죠. 다윗의 그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위아래가 이렇게 쪼개져 있잖아요. 북쪽은 쿠데타로 세운 나라로 아주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나라고 남쪽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보를 유지해서 그래서 유다라 그러거든요. 유다 지파니까 유다 왕국을 잘 세웠는데 이 아비얌과 그의 아버지가 별로 좋은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북이스라엘만큼 우상 숭배가 아주 팽배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왕으로서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쁜 게 다 나오는데요. 3절 보면 15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 아버지가 행한 죄를 무조건 행했던 이 우상 숭배 같은 거 하고요. 또 더 아주 심각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쁜 거는 그냥 아주 그냥 어떻게
유다 왕이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다윗의 집안에 저런 왕이 태어났지 할 정도로 아주 포악하기 그지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런 왕이면 이제 저가 다스리는 땅은 이제 굉장히 힘들겠다 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이런 거잖아. 예루살렘의 고통, 예루살렘의 황폐 이걸 염두에 둬요. 아유, 이런 왕이 태어났으니 참 이제 이 집안은 큰일 났다. 이 나라는 큰일 났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결과가 달라요. 아주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려요. 아니 나라가 아주 잘 돼요. 그냥 나라가 잘 돼요. 이것에 대한 이제 해석입니다. 오늘 성경은 왜 이런 왕이 다스리는 이 극악무도하고 말도 안 되는, 쉽게 해서 아우 저런 대통령 뽑혔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망하겠네 하는데 너무 잘 될 수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아니 왕이 아주 나쁠 수 있는 건 다 나쁘잖아요. 아버지가 행했던 행악은 이미 다 뛰었고 아버지는 뛰어넘어서 더 나쁘게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말도 안 되고 다윗이 하라는 거 하나도 안 하고 했던,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이런 왕이 있을까 할 정도의 나쁜 왕인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번성하더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건 그 뒤에 아주 정확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됐을 때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를 때 하나님이 틀렸거나 내가 잘못 알거나 할 텐데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틀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나쁜 왕을 착각해서 선한 왕인 줄 알고 복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엄청나게 잘 되게 하신 이유는 그 다음 말씀에 나와요.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비암의 이런 악행, 아비암의 잘못이 왜 좋은 결과로 나오냐는 건 그 다윗과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참 조상을 잘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그러죠. 쟤는 잘 될 애가 아닌데 너무 잘 된다. 짜증나. 이러잖아요. 그게 영적인 다윗의 등불이라고 해서 이 등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 등불, 성막에 있는 등불을 상징해서 다윗의 집안을 복준다 할 때 등불을 많이 써요. 지금 이렇게 전기가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등불은 뭐예요? 그 집에 등불이 켜 있다. 무슨 뜻이죠? 그 집에 밤이 됐더니 어떤 집에 등불이 쫙 켜 있어. 그 집은 뭐가 되는 집인 거지. 지금 거기서 아이들이 책을 보고 있거나 어머니가 밥을 짓거나 하여튼 불이 살아있어. 근데 어떤 집 봤더니 불이 꺼 있어. 저기 사람 안 사나? 아니면 불을 켤 수 없는 형편인가? 그러니까 등불이 아주 그냥 그 집안을 그냥 보여주는 거야. 등불. 그리고 멀리서 누구라도 길을 찾으면 길을 보지 않죠. 어디에서 빛이 있으면 무조건 글로 가죠. 그 등불이 있는 곳에 좋은 사람이 사는지 나쁜 사람이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길을 갔다가 어둠 속에서 등불 봤어는 무조건 그에겐 구세주지. 저기 가서 길 물어봐야겠다. 저기 가서 하룻밤 좀 재워달라고 한번 해보자. 무조건 등불 향해 가는 거죠. 그리고 성막에서의 등불이죠. 모든 우리가 이 기독교 또 그 구약에서 내려오는 그 유대교를 포함한 우리 기독교 또 천주교까지 포함한 이 기독교 전체에서 제일 핵심이 뭐죠? 우리는 보이는 신을 믿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떤 형상도 없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의 빛밖에 없죠. 말씀의 빛. 그거 하나로 모인 거잖아. 여러분이 저의 인격을 보고 여기 왔겠어요? 저의 뭘 지식을 보고 왔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모인 거 아닙니까? 그냥 성경에서 제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성경이 있으니까 그럼 벗어나지 못하죠. 여러분도 글 읽을 줄 알고 여러분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인데 성경을 가지고 이게 교회가 완전히 강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예전에는 사탄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교회를 무너뜨릴 때 교회를 편안하게 했어요.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방법으로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교회에다 물질 주고 교회 막 크게 짓고 그래서 교회가 막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사탄이 방법을 바꿨어요. 성경을 안 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시대가 와버려요. 글을 못 읽는 거죠. 글.
아니, 글을 읽을 정도의 집중력이 우리에게 없어. 아우 긴 글을 읽기 싫어. 그래서 유튜브에 의존하고 AI에 의존하기 시작하죠. 점점. 궁금한 건 AI에게 묻기 시작하죠. 물론 그게 도구로 써본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안 읽을 때 근본적으로 편안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그 성경의 내용이 빠지게 돼서 교회가 껍데기만 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교회 형태와 성도의 형태는 있는데 그 속에 이런 등불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등불이라는 건 단순한 등불이 아니라 그게 누군가 살아있다. 거기에 뭔가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보세요. 자, 성막에 왜 등불이 중요하냐면 이거는 아침 저녁으로 누군가 켜야 되거든요. 계속 기름을 넣어야 되고 그냥 그 꺼지지 않게 유지해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처럼 뭐 전기를 딱 켜면 켜 있는 자동 시스템이 아니라 이 등불은 저 등불이 켜 있기 위해서는 저 조그만 등 안에 계속 심지를 집어넣어야 되고 계속 기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에서도 그렇잖아요. 저게 깜빡 꺼질 때 이제 기름 사러 갔다가 그냥 신랑을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이 켜 있다는 자체가 단지 저 불꽃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저 불이 켜 있는 과정에서 엄청난 수고와 노력과 믿음이 투여되는 거죠. 여러분 집에 저녁에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다면 이거는 그냥 저녁이 됐으니까 식사 때가 됐으니까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거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집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빠의 노력, 엄마의 헌신, 자식들의 순종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희도 한 식구가 다 같이 밥 먹는 거 1년에 한두 번이에요. 한두 번. 뭐 진주가 독립해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명절에 한두 번이에요. 같이 못 먹어요. 우리 남은 4식구도 같이 먹을 기간이 거의 주일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등불이 그 집에 켜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지. 그래서 다윗의 등불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암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잘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되는 이유는 누군가 등불을 켜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 앞에 등불을 켜서 그게 되고 있는 거야. 그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냥 밥은 늘 있고 그냥 냉장고 열면 먹을 거 있고 이게 그렇지 않아. 이게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 주로 어머니겠죠. 어머니가 집에 한 일주일만 없어도 그냥 바로 그냥 먹을 게 사라지고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등불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할 때 어떤 결과가 잘 되는 건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 하는데 잘 되는 건 그 사람을 위해 등불을 킨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등불과 똑같은 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하늘의 밀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면서 이 어머니의 밀 하나 그냥 딱 심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걸로 그 자녀가 혜택을 누리는 거죠.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의 헛수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가요. 아비암이 복 받아서는 안 되는 왕이에요. 사실은 그냥 벌을 받아도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엄청나게 예루살렘을 융성하게 한 왕으로 그냥 역사에 남아요. 그게 뭐냐? 누군가의 등불이 계속 켜 있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누군가 지키고 있는 것.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내가 속한 직장도 그렇고 내 공동체도 그렇고 누군가의 등불이 켜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보고 이 집이 살아있음을 알고 복을 주시는 거죠. 아비암의 행위로 보면 천벌을 받아도 마땅해요. 버림받아도 마땅해요. 그것도 모자라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암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가 다스리는 예루살렘이 잘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잘 살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참 성경이 진실이다 얘기하는데 다윗을 얘기할 때 참 재미있어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밌다기보다도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엄청 훌륭하게 했는데 거기에 한마디 넣었어. 근데 우리아의 아내의 범죄는 사실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완전하진 않지만 그가 요 씨앗을 하나 심는 일, 하나님과 약속된 일을 하나 지키는 일, 오늘 열왕기상이나 구약에 계속 나오는 시편에도 자주 나오는 등불을 켜는 일, 요거 하나가 구약에 아니 누가 본다고 성막에 그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하는 건 불에 기름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요거. 그러면 멀리서 혹 누가 올 때 그 성막이 있을 때 아직도 이 성막이 하는 거네. 아무도 없어도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우리가 다 같이 예배 끝나면 식사도 같이 나누고 교제도 하면 그냥 그런 거지. 사람들 모이면 그렇지. 아니 누군가 엄청나게 그거를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시간을 들이고 누군가 노력을 들이고 누군가 물질을 들이고 그게 진행되지 않으면 기름이 불이 켜지지 않아요. 자연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 이 아비암의 복이 그냥 받은 복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다윗과 한 그 약속을 지켜서 다윗이 시킨 그 등불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직 남유다는 내가 복 주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수고는 헛되지 않아요. 믿음의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뿌리는 씨앗 하나, 여러분이 지피는 그 등불 하나 정말 보잘것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 해서 뭐해? 이거 뭐 안 해도 되지 않아? 그냥 편하게 하면 되지 않아? 아니에요. 이 작은 불 켜는 일이 엄청난 거예요. 특히 제가 요즘 그 김대성 박사님 제가 예전부터 그 메타인지 할 때부터 좋아했던 그 카이스트 뇌과학자인데 그분 책 2권이나 제가 정독을 했는데 근데 그분이 요즘 말하는 게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누가 그 박사님 요즘 AI와 뇌가 같으니까 AI가 기계의 뇌잖아요. 뇌랑 똑같이 한 거거든요. 뇌의 역할을 뇌의 전기 신호 이런 걸 다 분석해서 만든 게 AI예요. 사실 컴퓨팅이 아니에요. AI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뇌거든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래요. 조심해. 요즘 여러분들 챗GPT나 무슨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김대성 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챗GPT나 제미나이 AI 많이 쓰시잖아요. 예. 혹시 존댓말 하시나요? 반말 하시나요? 반말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존댓말 하시래. 왜요? 그 다 데이터로 저장돼서 당신을 평가하고 있대. 인품을 평가한대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나중에 이제 한 10년 후인데 이제 AGI가 나와서 이제 인간의 모든 지능보다 더 높아질 때 인간의 두뇌를 다 합친 수십억의 인간의 두뇌를 합친 것보다 더 지능이 높을 때가 한 10년 후라는데 그때는 이제 AI가 이제 우리를 이렇게 차별한다는 거죠. 저 쓰레기야 저거. 나한테 맨날 반말이나 하고 저거. 맨날 물어보는 거 보면 이상한 거나 물어보는 저거 이렇게 한다는 거. 근데 절대 그걸 표현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김대성 박사님의 책 보면 AI 앞에 이렇게 인사하는 장면 나와요.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런 시대가 왔어요.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랬잖아요. SNS 조심해라. 나중에 너 취업할 때도 방해된다. 너 SNS에 막 험담하지 말고 막 이쁜 말만 해라. 막 제가 맨날 가르친 게 그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AI예요, AI. 왜냐면 AI는 있질 않아. 나는 지웠는데 구글은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한 모든 말을 분석해서 나를 그냥 평가해버려요. 지금 아무리 존댓말하고 지금 예쁜 말해도 내가 너 알아. AI가 안다는 거예요. AGI가 될 때가 그거잖아요.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 때부터 AGI가 되는데 그런 말에서 와. 근데 그것이 절대 해석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 과정이거든요. 아니 왜 예수님이 죽었어? 아니 왜 인간을 대속하는데 왜 인간이 구원받는 거야? AI의 분석이나 이런 걸로 될 수 없는 게 바로 영적인 세계인 거죠. 영적인 세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아비암도 복 받았는데 이거죠. 그 악행을 저지르는 아비암도 복 받았는데 나도 복 좀 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반드시 누군가의 등불이 켜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등불을 아직 끄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 절대 멈추지 말고 부모님을 위한 기도 절대 쉬지 마세요.
직장을 위한 기도 날마다 하시고 노후 준비하느라고 애쓰지 마세요. 영적으로 살 때 가장 건강하고 행복해져요. 아, 노후에는 얼마가 필요하대, 노후에는 뭐가 필요하대, 뭐 그거 하느라고 지금을 낭비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위해 등불을 켜세요. 누군가를 위해 등불을 켜고 있으면 그 등불이 내 자식이 혹여 살다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서 잘못될 수도 있고 못된 인간이 될 수도 있고 범죄자도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인간이니까. 그런데 걔가 여전히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다윗의 등불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에 다윗의 등불이 있다면 그 중에는 나쁜 왕도 나와, 좋은 왕도 물론 나와. 어떤 좋은 왕은 일찍 죽기도 하고 어떤 나쁜 왕은 또 오래 살기도 해. 그런 걸 막 분석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핵심에 뭐가 있다고요? 다윗의 등불이 있어요. 여러분의 집에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안에 믿음의 등불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등불이 켜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살다가 내가 왜 복 받지?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되게 복 받는다. 난 조금만 해도 잘 되던데 막 이런 일을 산다는 거죠. 그 누군가 등불을 켰기 때문에 그렇고 그 등불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와의 언약을 너무 소중히 여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딱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그냥 미랄 하나만 쓰면 된다고. 여러분의 집에 5 식구 중에 제대로 믿는 사람 1명만 있어도 4명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몰라 그냥 이래 되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열매가 맺혀서 나머지 4명이 그 열매로 밥해 먹어요. 믿음의 등불을 켜세요.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말씀에 의지해서 등불을 켜시고 그거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이거 기도 되는 건가? 나는 기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뜻대로 안 되네. 그러지 마세요. 잘 돼요. 저도 여러분 잘 알지만 우리 진주 독립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독립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냥 몸만 따라 사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모든 독립자금이 우리 집안이 옛날부터 독립자금을 모아서 그런가 그 독립자금이 저한테 제가 독립자금 대주는 독립군입니다. 완전히 독립인가? 독립자금을 쏴주면 바로 이렇게 하트 보내고 살아있음을 알려주고 그전에는 연락 절대 안 해요. 근데 저는 믿는 게 있어요. 다윗의 등불. 할아버지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 엄마의 기도, 아빠의 기도. 그 등불로 얘네들 아마 잘 살 거다. 그리고 그들이 늙어서 또 등불을 켜겠지. 그래서 기독교가 계속 이어지고 유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국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왕성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AI는 이렇게 계획하고 저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예측하고 다 해줘요. 근데 그 너머의 영역이 있다는 거. 믿음의 등불. 믿음은 헛수고가 없습니다. 기도는 헛수고가 없습니다. 은혜는 헛수고가 없습니다. 내가 자꾸 그걸로 되새기고 내가 보려고 하니까 그렇지. 그건 마치 물속에서 스스로 건져 올리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런데 믿음의 수고를 하나님 보셔서 등불을 킨 그 가정에 축복하십니다. 아비암이 태어날 수도 있죠. 다윗이 태어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인간의 족보에서 완벽하게 좋은 사람들만 태어나겠어요. 또 그것도 나중에 보면 또 그게 역전되기도 해요. 그러나 바뀌지 않는 거 하나밖에 없죠. 믿음의 등불을 보시는 하나님. 그 은혜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26년에 AI를 극복할 수 있는 거. 뭐 AI한테 존댓말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은데 놀랍게도 믿음의 등불은 AI가 예측하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예요. 믿음의 헛수고 절대 없습니다.
나를 위한 거든 부모를 위한 거든 자식을 위한 거든 교회를 위한 거든 나라를 위한 거든 우리의 그 믿음의 등불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서 우리 중에 혹시 왜 이런 일이 날까? 왜 다윗 아래에서 저렇게 나쁜 왕도 태어나지? 이 다윗의 그 결국 손자들 아니에요 다. 그 좋은 혈통의 집안의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애들도 태어나. 말도 안 되는 애들 태어나. 괜찮아요. 그 아이들이 더 잘 될 것이고 더 큰일 날 것이고 그 아이들도 나중에 나옵니다만 결국 다윗의 등불을 들게 되고 켜게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 보시는 것은 나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행동 그걸 평가하는 어떤 뭐 장학사가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와 약속하고 있는 언약이 이어지고 있다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아직 그리스도인이라면 자 아비암의 모든 걸 다 뺍시다. 아비암의 나쁜 왕을 다 뺍시다. 그럼 뭐만 남지요? 유다 왕만 남죠. 유다 왕. 그거면 다야. 그냥 유다 왕. 우리 다 빼봐. 우리가 아무리 뭐 잘못돼도 난 그리스도인 이거잖아요. 난 그리스도인. 그게 등불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믿음에 헛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등불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은혜 다윗의 등불을 통하여 아비암의 악행의 결과가 왜 저렇게 잘 나오는지 우리가 배웁니다. 내가 잘 되는 건 누군가의 등불이고 나도 누군가의 등불을 켜는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 국가가 우리의 믿음으로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